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 사모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기특한 마음 먹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발걸음이 참으로 복되고 귀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또 택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 박수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네. 영광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차근차근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3장에 왔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그냥 읽고 시작하지 말고요, 차근차근 보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만군의 여호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의 군대,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통치하고 또한 주관하는 그 통수권자로서 여호와 하나님, 즉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의뢰하다, 의지하다로 쓰인 게 미쉐나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특이하게도 지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게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위태롭게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묘사를 하신 거예요. 이 지팡이 뺏어버리면 곧 앞으로 꼬꾸라져 버릴 그런 위태로운 지팡이와 같은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유대 민족을 향해서 이 단어를 통해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게 그렇게 쓸모없는 거야. 그거 내가 다 제하여 버릴 거야. 제거해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첫 번째 것으로 무엇이 나오냐면 식량과 물입니다. 식량과 물을 제하여 버리겠대요. 당시 이제 우시아 왕 때에 우시아 왕이 아주 탁월한 통치자였기 때문에 농사를 장려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많이 팠어요. 저수지를 많이 파서 물을 많이 가둬놨기 때문에 비가 한동안 내리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농사가 활발해지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풍족해졌어요. 풍요로워진 건 좋은데 우시아 시대 이후에도 유다 백성들이 그 쌓아놓은 식량과 비축해놓은 식량과 그리고 그 물, 가두어놓은 물을 의지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무조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놔야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시험을 하냐면 떡으로 시험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떡 없이는 못 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떡을 의지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떡은 먹는 거지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내게 행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먹고 살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거를 의지했다고요. 그게 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떡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게 우리 삶 속에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과 어떤 물을 의지하는 유대 민족의 그 모습 이후로 2절, 3절에 쭉 계속해서 유대 민족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막 나열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다 종합해 보면 뭐죠? 우리가 가진 자원, 그리고 정치력, 군사력, 그리고 탁월한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제거해 보겠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100년 뒤에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원들 그리고 인재들 다 싹 잡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더 견고한 삶을 살고 싶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인 거죠. 세상 것 의지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견고해지고 싶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안한 삶, 더 연약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에 내가 의지할 사람 하나 없어져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가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식민지에서 삼촌의 손에 의탁해서 그 식민지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참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음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키워냈고 그 믿음이 에스더뿐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정적이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견고한 삶을 살고 싶어서 세상 것을 의지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불안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인다. 차라리 그럴 시간에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한 사람 더 만나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 해결책들 찾아나서 돈 조금이라도 더 벌어놓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뜨겁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면 할수록 기도도 차가워져요. 세상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뜨겁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그 중심이 들어가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중심이 들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가 뜨거워지겠어요? 점점 더 차갑게 식어지고 형식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막 하는데 표면적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 군사들과 막 붙어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뒷면에는 모세와 아론과 홀이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싸움 그 이면에 기도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지금 물리적인 싸움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기도로 싸우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홀의 기도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하는 정말 뜨거운 기도, 필사적인 기도, 그게 모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일수록 기도가 뜨겁습니다.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그들의 중심이 들어가는데, 그 전심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뜨겁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물론 유쾌하진 않겠죠. 별로 기분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때 깨달아야 돼요. 그 자리는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좋은 때를 만났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순간을 만났구나.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축해 놓은 것들이 무너지는 자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좋은 순간을 만났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온 우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이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의지한 그 의뢰와 그 의지와 그 믿음과 그 기도를 내가 외면치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위에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그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책은 기독교인이 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서울대 공대에서 출판한 책이에요. 이 책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해 온 건 다른 선진국들의 기술을 열심히 모방하면서 따라 붙어가지고 그 모방한 힘으로 여기까지 발전을 했는데, 이제는 그 모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한 스텝 더 위로 올라가려면 원천 기술을 많이 보유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이 책의 지론이에요. 그러면서 서구 사회가
이 원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선진국으로서 계속 지금까지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그 원천 기술이 처음 그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위그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그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에 살던 그 칼빈으로부터 개혁주의 신앙을 전수받은 개신교도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말씀으로 산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 열명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프랑스 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하였거든요. 위그노 전쟁을 연기가 신앙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산다 이러니까 막 박해를 한 거야. 막 잡아 죽이고 막 전쟁이 일어났어.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같이 막 붙어 싸우는 거야. 근데 낭트 칙령이라는 게 1600년도에 이제 일어나면서 이 위그노들이 프랑스 사회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됐어요. 근데 1685년에 그 루이 14세가 등극을 하면서 이 낭트 칙령을 폐지했어요. 그리고 다시 위그노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80여 년 동안 평강이 있은 다음에 100여 년 동안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그노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목적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산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 받아주는 나라로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복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는 만민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을 프랑스라는 곳에 두셨는데 이 프랑스가 이 복을 담지를 못한 거야. 담는 역할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다른 나라로 옮기세요. 주변에 있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 스위스 이런 등지 나라로 이 위그노들이 뻗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위그노들이 거기서 나는 오직 말씀으로 산다. 나를 청지기로 부르신 주님께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배가시켜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들이 망명한 그 나라들 그들을 받아준 그런 나라들에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빵을 만들어도 하나님께 드릴 빵을 만들고 시계를 만들면 그 시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스위스 시계가 탄생을 한 거예요. 스위스 그 명품 시계들이 바로 그 위그노들의 손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계를 만들려다 보니까 명품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그 유명한 영국의 그 방적 기술 이런 것도 위그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오직 이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삶을 그들이 망명한 그 모든 국가들에서 살아가니까 영국 같은 데서는 이 위그노들을 그 귀족이 자기를 줘가면서까지 데려간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셔서 그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고 그 사회에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그 사회에 관대함이 넘쳐나고 그 사회에 그런 고결한 가치들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건 프랑스는 발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무수한 피를 흘려요. 무슨 대혁명이다 뭐다 하면서 사람 무지하게 잡아 죽인다고요. 근데 영국에서 일어난 그런 발전 과정을 보면요, 그런 대규모 학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 산다. 라는 그 단순한 믿음으로 위그노들이 살아낼 때 이 사람들이 돈 벌려고 그렇게 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먼저 그 나라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 위근호들의 삶에 고스란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에 위근호들의 손에 의해서 이 서구 유럽이 누리고 있는 모든 원천 기술들이 탄생하고 지식이 폭발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미천으로 서구 사회가 선진국 노릇하고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고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그냥 그 삶을 살아냈을 뿐인데, 그 위에 온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부강하게 하고 먹여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나는 믿음대로 살았을 뿐인데, 내가 살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가 어떤 배척을 당하고 어떤 위협을 당하고 어떤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살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되게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쉽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할 자리, 불평할 자리, 원망할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자리, 주님께 기도할 자리, 주님을 붙잡는 자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자리, 어떤 순간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자들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또 다른 결론이 나와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세상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어린이가 아니라 그렇게 철없는 사람, 그렇게 미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입니다. 그 사회 자체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의지할 것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회가 되냐면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무자비하고 이렇게 무서운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3세계 같은 데 못 살아서 원조 보내면 어떻게 돼요? 윗대가리들만 그거 다 가지고 쓰고 밑에 사람들은 여전히 굶어 죽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기아 지도가 있거든요. 배고파 죽는 사람들의 그 지도가 있는데, 한국은 기아 국가가 아니죠. 근데 중국은 기아 국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중국이 기아 국가예요. 그러니까
세상껏 추구하는 정권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고. 서로가 서로를 핍박하고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려 하는 그런 무서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성대로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그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세상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세상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그 끔찍한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서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떡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떡이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 가득히 만나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 땅에 셀 수 없이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불가능한 그 일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를 내가 누릴 뿐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복을 통해서 이 땅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에게서 그들이 의지할 만한 것을 제거하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그분의 온전한 복의 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혼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혼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본질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사가 부도났어도 내 안에 믿음이 새로워진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승리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밑바닥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으로 일구어 놓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기적과 같은 삶을 선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실패를 겪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손길들을 너는 승리자다 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승리는 총칼 들고 불교도 찔러 죽이고 이슬람인들 찔러 죽이고 함으로써 얻는 승리가 아니에요. 이 승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는 승리고, 이 승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